잘 지내셨습니까? 더우세요? 오늘까지만 덥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또 가족 세미나를 잘 마쳤고 주의 은혜로 또 가을 깊이 더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플로리다 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의인한다면은 비옷을 우비를 단단하게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바람에 맞설 그러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플로리다에서는 그런 물과 비의 피해가 있는 반면에 또 이쪽 서부 해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산불이 지금 번지고 또 지금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지구가 너무나 데펴져가지고 온난화가 이루어져서 대서양 바다가 전에보다 수면이 온도가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기이한 이런 큰 허리케인들이 계속 미국을 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omething's broken. 뭔가가 잘못됐고 망가지고 또 인류에게 다시 그것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환경을 잘 관리를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사는 곳을 잘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액션을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그것을 맞서서 생명을 구하는 용감한 많은 시민들이 있음을 감사를 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수재민들과 도와주고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또 섬기는, 그리고 미리 가서 그들을 쉘터를 주는 그런 모습들, 악을 선으로 막아내는 용감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미국이 어느 때보다 그러면서 단결되고 또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허리케인 하비를 비롯해서 이번에 오고 있는 우리 플로리다 허리케인을 대비해서 우리가 물질과 기도 또 우리 지원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Humanitarian aid,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돕길 원하고 또 아픔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행, good works, 어떠한 것인가? 세상이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떠해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스포 프로젝트 첫 번째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조금 요약한다면 지난 우리 봄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개인들을 만나주시면서 우리 니고데모를 만나주셨고 또 우리 침례 요한을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이러한 개인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인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믹스트 리액션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힐링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이 됐고,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오늘 본문의 26장의 초반부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이 죽일 계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은 예수님께 대한 관계가,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대한 관계가 friend enemy, 친구이자 원수 같은, love and hate, 애증 관계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something great, 뭔가가 큰 지금 운동, 무브먼트가 있는데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나?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는 구름 같은 명쾌하지 않은, 자기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사역의 전반부 모습이 지나가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험한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에 예수님을 박해를 받을지언정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튼튼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그냥 크리스천 정도가 아니라 followers of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서 주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어떠한 선행을, 어떠한 good works를 받으실까 하는 그런 주제를 이 아침에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재미없게 하면 안 되겠죠.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녁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어디였습니까? 베단이라는 그런 조그만 시골 마을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 사람의, 초대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그가 베단이 있는 사람으로서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는 나병 환자, leper, 한센스시 병을 앓고 있는, 그 당시에는 큐어가 없는 그러한 문둥병자였다고 성경은 그의 앞에, 이름 앞에 제목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나병에 걸렸으면은 한 마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 영문 밖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나병이 있다가 낫지 않았을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집에 왔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분을 고쳐주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더불어서 12명 제자들 다 몽땅 불렀고 자기의 친구와 마을에 있는 가족들까지 불러서 지금 셀러브레이션, 감사의 시간을, 또 기쁨의 가족과 친구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long table, 긴 이러한 탁자에 길기 때문에 전체를 대화 못하고 3, 3, 5 짝을 지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또 웃기도 하고 또 세상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이 집의 주인인 시몬이 나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웅성웅성하던 그러한 우리 식탁의 자리가 갑자기 한순간에 물을 껴듯이 조용해지는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뒤에 어떤 여자가 와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름이 얼마나 냄새가 강했든지 지금 식탁에 있는 많은 음식들이, 잔치 음식이 있었는데 그 음식의 냄새가 다 사라지고 그 한 가지 향수 냄새로만 전체가 그 집이 가득 차게 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speechless,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지금 컨텍스트가 문화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처녀가 남자, 그것도 남편이 아닌 남자 뒤에 와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전혀 어떤 상황이 없는, 어떤 문맥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에 그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잠하게, 고요하게 그 여인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 말을 그 여자에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한 제자가 일어나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물었다는 것보다도 호통을 쳤습니다. Why this waste?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귀한 이러한 향유를 왜 이렇게 한순간에 저분한테 머리에 바르는 것으로 끝내버리느냐? 내가 바른 용도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가르치듯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저 많은 지금 구제를 받아야 될 불쌍한 이웃들인데 그들에게 주었더라면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면서 잘못된 그녀의 모습을 책망하고 꼬집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이 제자가. 우리 성경에 또 다른 같은 이야기가 적혀진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이 향유, 옥합에 쌓이는 이 향유가 얼마나 양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한 근,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1 파운드, 12 아운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 아운스 정도 되는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시면은 더 커피가 하나가 12 아운스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향유는 꽤 많은 양 아니겠습니까? 보통 조그맣게 파는데. 근데 12 아운스의 많은 양의 그런 향유를 한순간에 그것도
랍비에게, 젊은 랍비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의 가치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300데나리온 되는 그러한 향유였다.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1년치의 그 월급, 1년치의 삭시입니다. 연봉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날 환산한다면은 미국 평균적으로 maybe 한 5만 불 정도에 되는 12아운스 향유를 한순간에 예수님이란 랍비에게 부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전에도 예가 없었고 또 구약에도 없는, 예가 없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시츄에이션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에 받았던 수혜자, 주인공, 이 자리의 주인인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모든 눈과 귀가 예수님의 입에 집중되는 그러한 고요한 시간, 어떤 말씀으로 할까? 과연 제자들과 같이 이 여자를 꾸짖으실까? 다른 말씀하실까? 이목이 집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She did a good thing. 이 여자가 좋은 것을 했다.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셨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노라. 사람들이 또 한번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젊은 랍비께서 장례를 얘기하시다니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서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했던 얘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마다 이 이야기에, 이 여인이 했던 이 작은 이야기도 반드시 거기에 기록을 해서 그것을 함께 전파해서 복음과 함께 전파되도록 하라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높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저녁 식사가 마저 끝나기도 전에 아까 여인을 면박을 주었던 그 제자, 그의 마음은 실망감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He should know better, 자기한테 했다고 이렇게 좋아하는가 하면서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는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죠. 있던 곳이 어디라고요? 베다니 마을이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3마일 떨어진 그러한 동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산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서 성전까지 이르러서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내가 예수를 넘길 텐데 얼마 줄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들은 잠깐 모의를 하더니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띠면서 30개의 은전을 쥐어주고 기회를 그들에게 줄 것을 그렇게 거래하는 모습을 성경이 마지막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 이 이야기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첫 번째 했던 질문, 주님이 받으시는 선행은 어떠한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 사랑 선행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선행이 복음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사랑 선행이 복음의 향기가 된다. 예, 어떻게 이것을 문장으로 랩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여서 그분께 드려지는 선행 혹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아까 말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는 다름 아닌 우리 마리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의 또 우리 누이였고, 더 나아가서 나사로의 그런 동생들, 여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이 패밀리를 얘기할 때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패밀리를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호의감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대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2번 이상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 마르다가 음식을 열심히 집에 준비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서 그의 지혜의 말씀, 천국의 복음 말씀을 들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기억을 합니다. 또 한 번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가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불렀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슬퍼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가족같이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불러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생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들은 것도 기뻤지만 나의 오빠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 빚진 자,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또 진심 어린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옥합을 깨서 아마도 그가 번 돈으로 상관 같지 않고 아마 자기의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러한 자기의 보물, 이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조금도 아낌없이 아깝지 않게 드려진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문화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과 꾸짖음, 또 문화적인 이러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온전한 마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높이 받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부에 약한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시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하셨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칭찬을 정말 입이 마르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당할 고난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몰랐지만, 어머니도 몰랐지만, 마리아도 몰랐지만 조금 있으면은 그가 유대 지도자들에서 체포를 당하게 될 것이고 옷 벗기고 채찍을 맞고 그가 침뱉음을 당하며 수욕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가장 큰 수욕인 십자가에 그가 온몸으로 박히게 되고 옆에는 창이 찔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례식에 꽃 한 송이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노란 리본도 보낼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모욕과 수치심, shame,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 그러한 아픔의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언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이것이 온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최고로 honor하고 높여드리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예언적으로 본인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들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향기로서 전파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격이 아닐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고마운 지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이런 선물을 했는데 happen to be 그분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적합한 선물을 했는데 마리아는 몰랐지만 그가 예수님께 자기의 향유 옥합을 들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예비가 되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선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서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인은 요즘 따지면 5만 불 같이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들었지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많은 부자들이 한 헌금보다 이 여자가 한 2렙돈이 더 많다라고 하면서 전부를 드린 여인을 칭찬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선행,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헌신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려진 것들인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아까 의사 경제님 계셨지만 기름을 붓고 우리의 샤넬 넘버 5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싸지도 않고 요즘에는 어떻게 이게 예수님께 대한 나의 뜨거운 이 마음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에게 우리가 표를 함으로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한 분과 얘기를 했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끔씩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실 거 같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일단은 딱 방어적으로 알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왜 왔는지 아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좀 있더라고요.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무섭게 생겼습니까? 물건을 팔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닌데 얘기하기를 방어적으로 얘기하면서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 사실은 내가 바이블 티처 했다. 근데 나는 지금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고 또 전혀 나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organized religion은 싫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나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제가 I want to hear your story. 어떠한 일이 내가 배우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을 때 잘 다니다가 목사님과 또 세크리터리가 바람이 나서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다른 교회 갔는데 그때도 그 목사님과 다른 성도가 또 불륜이 있어서 두 번째 실망을 하고 나서는 내가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목사님이었을까? 너무나 좀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저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분에게 큰 아픔을 주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변화받지 못한 인간의 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연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막힐 때도 있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하면서 1세기 때에도 교회를 꾸짖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완전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들지 못하고 우상을 니골라당을 따르는 그러한 사탄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까지 있었던 교회를 꾸짖으시면서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 교회에도 불완전한 교회를 대하셨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열악한 교회지만 여전히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값주고 사신 것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핍박을 당하러 가는 길에 해변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 나를 통해서 듣게 된 그 복음을 양무리를 잘 선도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나의 교회도 아니고 당신들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피값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값사주신 그런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하게 honor her, protect her, and nurture her.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교회인 저 여러분, 정말 온몸에 죄가 가득하고 부족함이 너무 많은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모든 생명과 사랑을 온전히 다 쏟아부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드림이 예수님께 드림이 되고
예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고난의 첫 번째 말씀에서 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너스톤 교회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옥합을 이미 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지 누구를 의식해서 또는 체면 때문에 내 지위와 나이 때문에 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그런 옥합, 시간의 옥합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옥합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옥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질 때 그것이 여기에만 베다니에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미국과 세계까지 향기가 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의 교회에게, 예수님에게 표현하시는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전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신방을 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He takes it very personally. 나에게 한 것이다. 세상에 랜덤한 사람, 무작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줘서 네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편의 양들을 향해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전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허리케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과 또 가능하다면 우리의 실제로 감을 통해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젠가 글을 읽었는데 우리 Southern Baptist의 총재인 스티브 게인즈, 멤피스 벨뷰 처치라는 곳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러한 그 말씀을 했던 것을 기사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우리 남침내 교회들은 플로리다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give and go, 우리가 헌금하고 가고, 그럴 때 The Lord will provide strategic platforms for us to share the gospel of Christ with lost people. 그러한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플랫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share,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들의 사명이다. 이러한 지금 허리케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잘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낸 그런 성금, 우리가 실제로 가서 돕는 것들은 하루 한 끼 없어질 수 있습니다. 뭐 옷을 줬다면 길어야 6개월, 1년을 못 갑니다. 그러나 단순히 먹고 없어질 것, 입고 헤어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영혼의 주소가 여기에서 저기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의 향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자선단체, 홈레스를 베푸는 그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잊지 않으시겠다 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가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하는 것은 향기가 되지만 자기 사랑, self-love, 자기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선행은 악취가 난다는 것을 우리 유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마리아에 대해서 꾸짖었던 제자가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바꾸기 원하는 그런 지도자이자 자기의 의와 자기 욕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인력사상 가장 큰 배신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팔아먹은, 30년의 양에 팔아먹은 그런 주인공으로, 비운의 주인공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밖에서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어찌하든지 내가 내 이름 석자가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열악한 마음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또 남들이 다 하면은 내가 안 하면은 조금 체면상 힘들 것 같은 그런 것이 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그런 육의 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의 끝이 다른 사람들이 향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 산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착취하며 결국에는 준 것을 더 많이 얻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경계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베풀어야겠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말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후히 드리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전해 주실까요? 예수님께 후히 드리십시오. 뭘 들으실 거는 알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런 것, 그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복음의 향기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님, 저의 작지만 이 마음, 작지만 나의 이 시간, 작지만 나의 탤런트, 작지만 나의 가정을 주님 복음의 향기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지역에 살고, 미국이 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 세계에 여러분 통해서 나가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